1번과 2번이 순서가 아예 지금 바뀌었습니다. 큰 1번과 2번이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발견을 했는데, 요거 뭐 보실 때 바꿔서 보시면 되고, 뭐 그냥 보셔도 사실 뭐 크게 뭐 상관없긴 한데, 흐름이 2번이 먼저고 1번이 뒤라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네, 네덜란드의 대화가 렘브란트의 벨사살의 연애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왕국이 딱 멸망하는 그날이었습니다. 왕국이 멸망하는 날 잔치를 열고 흥청망청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전의 기구를,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와서 성전에 있었던 뭐 잔이라든지 접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잔치를 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사용돼야 될 것들을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탐욕스럽게 향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한창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간에 벽에서 갑자기 어떤 손이 나타나고 여기 어떤 글씨를 이렇게 새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왼쪽 위에 손이 하나 보이고요. 벽에서 어떤 글씨를 쓰고 있죠. 메네 데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저걸 보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놀라가지고 이제 잔치가 갑자기 분위기가 파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메네 데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고 나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못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박수장이었던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거의 어떤 뜻인지를 해석을 합니다.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벨사살 왕은 잘했다라고 하면서 상을 베풀긴 하는데 뭐 상이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간에 갑작스럽게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이 들이닥쳐서 이 잔치는 그대로 파하게 되고 잔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강한, 그 당시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이름을 떨치는 힘이 센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뭐 제대로 뭐 전투를 벌인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는 뭐 나라가 좀 이렇게 뭐 쇠퇴한다거나 뭐 그런 징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였던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다른 전투를 막 이어가다가 싸우다가 진 것도 아니고, 그냥 밤중에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잔치 자리에 올 때까지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그대로 망해버립니다. 하룻밤새에 망해버린 겁니다. 사실 세계 역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아무튼 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나라가 끝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어떤 징조들이 쭉 있다가 망하게 되면 역시 망할 나라니까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데,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밤중에, 한밤중에 잔치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군대에 의해서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야,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좀 뭔가 두렵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바벨론에 오랫동안 거의 한 70년 가까이를 있었던, 노구를 이끌고 있던 다니엘, 그가 10대에 소년일 때 끌려와서 지금은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는데, 그는 이 역사의 어떤 전환과 격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뭐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얼마만큼 포로로 있을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때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한 70년이 조금 안 됐을 때입니다. 68년 뭐 이 정도 됐을 때인데, 그런데 마침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 바벨론의 왕을 70년 동안 섬길 것이라고 했는데 바벨론의 왕은 이제 사라지고 없죠.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들이닥친 일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대목하고 이어지는데요. 좀 전에 저희가 본문을 읽을 때 9장에 있는 본문과 6장 10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6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대목은 사실은 여러분이 들으신 분들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종종 어떻게 이걸 인용하고 듣게 되냐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라는 이런 대목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꽝 찍은 게 있습니다. 신하들이 뭐 그렇게 하자고 해서 찍은 거긴 한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사자굴에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사자한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30일 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하라면 하라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근거하는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이 대목만 보면은, 다니엘이 굳이 습관대로 기도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창문 닫고 기도해도 되지 않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창문 열고 하시나요? 꼭 창문을 열고 하셔야 됩니까? 저희 새벽 기도할 때 이 창문 열던가요? 예. 오히려 창문이 아닌 쪽을 보고 기도하시잖아요. 여기 다 막혀 있는데 막힌 쪽을 보고 기도하고, 뭐 성경에는 종종 골방에서 기도하라 뭐 이런 명령도 나와 있고요. 꼭 창문 열어야 되나? 그냥 창문 닫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루 3번 창문 닫고 구석에서 골방에서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않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요. 자, 이 기도는 다니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요,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는데, 열왕기상 8장 4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세웠을 때에 주신 약속입니다. 성전이 처음 세워질 당시에 약속을 주시면서, 너네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범죄하여서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에, 이 땅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 쫓겨나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거기에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자 49절에 나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줘서 너희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전을 처음 지을 때에 이 성전에서, 성전이 있는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데 가면은 거기에서부터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줬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이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이 9장입니다. 9장인데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 그러니까 6장의 사건이 벌어지기 거의 직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자굴에 끌려가는 그 사건이 있기 직전에 다리오 왕이 지금 왕이 됐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어요. 역사가 막 바뀌었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70년의
기한을 채우셨으니까 뭔가 일하시겠구나, 성전을 회복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3절을 보시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70년이 차면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시고 안 하면 안 들어주실까요? 뭔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제가 일부만 인용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이 회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말 그대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이루어질 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위해서 주의 백성이 기도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연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내가 기도해야만 이 포로기의 70년이라는 세월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제가 원래 이 설교를 언제로 하려고 했냐면 원래 제가 이거 12월 셋째 주에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대략적인 것만 하긴 했습니다만 12월 셋째 주에, 그러니까 저희가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바로 다음 주에요. 제가 그때 첫 설교를 했잖아요. 원래는 이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좀 기다려보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겠지. 앞으로 계속 기도하실 거니까 그거 믿고 가야지. 해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깨우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희망이 있구나. 기도하고 계시구나. 제가 처음엔 좀 믿었습니다. 여러분을 믿은 제가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세 기간 40일 딱 지나고 나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40명, 50명 새벽에 왔었는데 원래 저희 새벽 기도가 20명 정도 옵니다. 20명 채 안 오거든요. 요즘에 그 정도가 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하니까 다시 또 반짝 끝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옵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웃고 계신데 새벽 기도를 나와야만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얼굴 보면 압니다. 목사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는지는 알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를 들었는데 목사님 그 얘기 괜히 한다 하지 마십시오. 누군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요즘이 너무 좋다. 요즘이 왜 좋은지는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왜 좋은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일부에는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원로 목사님 계시거든요. 이때가 가까웠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70년이 찼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들어주신다고 했고 기도해야 이루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진정한 변화를 이곳에 심어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이래로 아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허전하고 때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문제,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로 인하여서 온 교인들이 꽤 긴 시간 동안 이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영적으로 사로잡히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정한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구 탓이고 그 누구가 사라지거나 바뀌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식의 생각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오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부만 인용합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수치를 당한 것은 사실 70년 전의 일이죠. 예루살렘이 망하고 다니엘이 끌려온 것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이전이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오고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70년 이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수치도 그때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과 같아서 그 수치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수치를 당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뭘 해야겠습니까? 뭐 때문에 끌려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던 자들이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 수치가 오늘과 같이 여전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바뀐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70년 전에 문제가 처음 닥쳤을 때나 지금에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그냥 남의 문제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살려고 했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있겠다고 했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로서 특출나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박수장이라고 하는 지위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누구보다도 더 노력하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니엘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잘 했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를 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전히 아니하였나이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지금 나의 문제가 내 공동체의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는 무감각한 자의 모습이 바로 그 당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무감각은 어떠한 변화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문제를 두고 자신이 먼저 무릎 꿇습니다. 자신이 먼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것으로 끌어안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자의 문제,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문제의 해결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울지 않으면 교회가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이렇게 반대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렇게 덩어리로 보지 마시고 개인의 문제와 집단의 문제 따로 나누어서 볼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누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했잖아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은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오고 바벨론에 있으면서 거기에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는 사실 똑같은 것인데 똑같다라는 인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포로기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왕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을까요? 너희들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때가 됐으니까 무슨 감옥에서 징역 몇 년, 70년 다 찼으니까 이제 나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엄청 많은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교회가 빚을 졌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남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누군가 어떻게든지 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의 역사로서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문제로서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9장 19절 가기 전에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몸으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성경에 이런 대목이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원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행위 자체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더러운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 개인만 놓고 보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마음이 다니엘의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9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전반부만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좀 강조가 되면서 주로 이 대목으로 주여 삼창 뭐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주여 삼창만 남고 여기 원래 기도의 내용들이 좀 자주 빠집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여 행하소서. 자, 여기에 어떠한 그 기도의 제목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다니엘이 원래대로 하면 어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셔서 70년 다 찼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기도. 이제 왕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다리오 왕이 우리 이스라엘을 원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도록 주님이 그 마음을 주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가 없어요.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여 행하소서. 들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 주님을 부르는 거에 가깝습니다.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자격 없는 나지만 여기를 제발 좀 봐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시기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지나고 계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찰나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얘기했는지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합니다. 조용하라, 조용하라. 나무라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봐달라고. 이 주여 들으소서도 그와 같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내 신음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소서. 나를 제발 좀 봐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보이며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봐주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주님을 불렀는데 정작 나라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에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뚫음에 있어가지고 그 관계가 회복됨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참 이것도 다니엘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런 뉘앙스를 하나도 품지 않고 주여 용서하소서, 이게 그냥 우리 민족을 용서하소서라고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 주님 나를 바라보시고 내 속에 있는 이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워진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가 더 포함이 돼야 되겠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것을 주목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고백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고백에는 이와 같은 고백이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귀를 기울여 행하소서. 자,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이제부터 내가 얘기할 거니까 주님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귀를 기울이다 혹은 듣는다라는 말은 특별히 사람 편에서 말고 하나님 편에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자마자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파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다 아뢰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모두 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막 딱 나열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주고 저거 저렇게 해주고 이 기도가 훌륭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고백들 다 내려놓더라도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주여, 뭐 뒷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말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내 모든 문제들을 이제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후반부는 이 기도에 어떤 마음이 담기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일을 일하실 때는 앞으로 언젠가 이렇게 하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청빙에 대한 기도를 한다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기도 자체가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다니엘은 자신의 개인이, 나라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것입니다. 민족의 문제, 국가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의식은 거기에서 출발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니엘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기도로부터,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를 높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다.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에 속한 것, 주님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모든 문제는 사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계속해서, 서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틈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좀 깨달은 게,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느낀 것은, 여러분,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바라보고, 교회의 청빙의 문제가 급한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있었는지 스스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엎드리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문제고 교회 문제고 멀리 떨어진 어떤 문제인 것처럼, 나는 기도 안 해도 상관없는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설교에 덧붙일 게 있었는데
2주 후에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왜 2주 후에 하냐면 지금부터 하면 여러분 겁먹으실 것 같아서 그래요. 권사님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복잡하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행하소서 다 잊으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저 주님 나를 봐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엎드린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 탓으로 하고 교회 탓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 자신을 주님에게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기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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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찾으시며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지금의 어떤 변화의 상황들을 여러분 조금 더 무겁게 여기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그분들만 한다고 해결될 일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학신의 친구들부터 우리 권사님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9절에 그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를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교회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눈앞에 두고서 주님, 이스라엘이 70년의 기한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고 무엇이 주 앞에서 온전해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던 것을, 이 문제를 남의 것인 양 생각하고 외면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남의 것인 것처럼 누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모든 막힌 담장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그 어떤 소음과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신실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